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농촌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제가 가 있는 진주는 진짜 농촌입니다. 여기하고 달라요. 양산시하고 진주시하고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진주시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수백 년이 지난 도시예요. 옛날부터 도시입니다, 거기는. 양산은 옛날에 숨겨진 은둔지 같은 곳이었어요. 1972년도에 제가 양산에 올 때만 해도요, 대한민국 260개 가까운 전체 군 중에서 제일 인구가 작고 조그만 군이 어디냐면 양산군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가 3만 5천, 3만 6천 밖에 안 됐어요. 밀양군, 저 넘어가면 밀양군이 있죠. 밀양군은 그 당시에 15만, 16만 정도 됐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양산이 김해, 창원, 김해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경상남도에서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농촌이 농촌 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전체 논에 하얀 마시멜로 같은 덩어리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볏짚을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비닐로 감아서 나중에 소나 짐승들에게, 특히 소에게 먹일 조사료, 곡물 사료 말고 조사료를 만들어서 판다고 해요. 그걸 막 동겨놓은 걸 보고 예전에 어디 시골에 쪽으로 갈 때 우리 손주 녀석 태인이라는 놈이 어릴 적에 창가를 보고 저를 막 흔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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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멜로. 꼭 마시멜로 구워 먹는 거 있죠? 하얀 거. 그거 같이 생겼어요. 그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 논에 그렇게 많이 굴러다니 지금 차곡차곡 다 쌓아놨어요. 그럼 이제 농촌입니다. 아, 가을이구나. 아, 이 추수감사절이 곧 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수정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가을거지를 마치고 곡식을 곡간에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 개혁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선교도 시대부터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가을거지를 모두 마친 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요로움이 있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저 그냥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 이제 70을 간 넘긴 제 또래의 사람은 아마 충실한 열매를 맺고 거두어 드리는 가을철에 해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충성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처럼 아름다운 빛과 성령의 열매, 오늘의 말씀을 빌리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을 추수감사절에 떠오는 게 뭐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물질적인 것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곡식을 많이 거두고, 또 요새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수능 시험을 잘 보고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죠. 그런 물리적인 결실보다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많이 벌었고 많이 성공했고 많이 성취했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냥 자기만 대견한 거죠.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고 풍성한 결과를 얻게 하신 그분,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대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밤중에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강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소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분을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간청을 해서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 기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빌립보 거리를 나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노예, 여자 노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 노예가 따라오면서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이 그 여인의 덮어씌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의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으로 갈라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관아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흠씬 두드려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고쳐주다가 받는 고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합니다. 간수장이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럼 난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할 때에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이 간수가 자기 집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준 다음에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간수 가족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어디에? 루디아의 집에.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빌립보가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시큰 두드려 맞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해볼 시간도 없이 급히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마 바울 마음에 아주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바울 사도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믿음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도인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기에 바울은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매는 많이 수고함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맺는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3년 동안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교회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귀족들에게 납품하는, 의류를 납품하는 업종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최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상인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한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초라해 보일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외모에 집중한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마음이 끌려서 열매가 딱 맺혀져 버린 거예요. 간수장은요, 그냥 지하 감옥에서 매일 근무지가 지하 감옥인 거예요. 어두운 곳에만 살던 사람인데 그곳에 찾아 들어오듯이 들어온 죄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열매가 맺혀서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대묻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열매를 맺어서 그러면 우리 세례받고 우리 가족,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며칠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교회인데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우리 지도자도 떠났고 우리가 뭘 안다고 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음을 붙들었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하는데 후원자가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엄청난 열매죠. 엄청난 열매. 우리들은 무슨 열매를 또는 소득을 얘기할 때 질량적으로 생각해요. 질량적으로. 그런데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자주 드렸던 거 기억할 것이요. 쓰레기는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생수는 아무리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쓰레기는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고 생수는 아무리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놀랍죠? 복음을 들은 시간도 작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복음의 열매를 가슴속에 다 맺고 있었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맺은 열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설립자요 지도자인 바울 사도는 그 이후로 계속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또 성도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모두 하나같이 매우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맺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평신도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거의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대단하죠. 그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교제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꾸준한 교제를 계속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자신들의 공동의 목표로 세워놓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근거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제의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첫날부터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를 향하여 가는 바울의 선교비를 빌립보 교회가 지원해 준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에서 쫓겨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선교비를 지원하는 일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까지는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지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협력은 이처럼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충성은
빌립보 교회처럼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숙교회를 후원하게 된 그 단초가 뭔지 아세요? 온숙교회 이동수 목사님이 신학공부 다 마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도시에서 전도사 시절에 지원했던 교회 절반이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하고 지원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취급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이 되면 갑자기 돈이 막 생깁니까? 목사님 되면 생활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교회가 그 생활비를 대죠. 본교회가 못 대주면 주변의 교회에서라도 지원해서라도 대죠. 농촌교회 사람들은 떠나가고 점점 노인들만 남아가는 교회, 그 교회 지원하던 걸 전도사님이 목사님 됐다고,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선교비 지원 안 해도 돼. 그리고 선교 다 끊었다니. 얼만큼 선교지를 모르고 선교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선교지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니까, 우리는 뭐 지원하니까, 우리는 후원하니까, 우리는 우리 할 걸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생각에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끊자. 이런 거지. 근데 빌립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종일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바울 끝났는가 보다. 감옥에 가 있는데 뭐가 필요해?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바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옥바라지 할 돈을 줘가지고 가서 바울 사도를 좀 보살펴 주세요. 필요하면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왜 꾸준히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후원해야 되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선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배운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신기한 사람들이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를 지원하는 그 꾸준함.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후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자신의 고난에 함께할 정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은혜는 바로 고난이죠.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은혜로 바울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고난에 빌립보가 동참하는 것을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사역에 바울 사도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자신의 심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라는 말씀은 의역을 한 거예요. 그걸 헬라 성경 원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요, 너희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이, 너희 모두를 위한 나의 모든 간구에 내가 기쁨으로 한다고, 감사하며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원문을 펼쳐놓고 보면요, 여기에 파스라고, 파스는 모든이란 말이거든요. 파스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짧은 2절에 파스, 모든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가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고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에 실제로 살아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 교성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떠난 다음에 빌립보를 가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자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간구 멈출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목회자인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열린 가족들이 저의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성도이듯이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대단하죠? 여기에 심장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본래 심장이 아니라 신장, 콩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심장으로 써요.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정의 자리가 어디냐면 콩팥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어디 있어요?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장에 마음이 있는 건지 콩팥에 마음이 있는 건지. 근데 그건 우리가 그 장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애절한 사랑이나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으로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콩팥이에요. 콩팥. 근데 우리 심장으로 의역을 아주 잘해 주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애타는 심정을 자기도 가지고 자기 마음의 빌립보 성도들을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가 타는 마음을 다 자신의 가슴에 품고 성도를 참으로 사랑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가슴에도 그런 간절함이 항상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전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열매 맺고 자랐는데 거기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베풀어온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지식과 기도로 얻는 통찰력인 총명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 사랑이 더욱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과 교회를 바로 세워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사도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6절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자신의 손처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1절,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전거의 바퀴살이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 바퀴살과 이 바퀴살의 거리도 멀어지죠. 그죠? 더 멀어지면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면 더 멀어지죠. 본래는 어땠어요? 중심이 하나였는데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서로도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간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친밀도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하는 공동체 사역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건성건성 다니는 교인들이 앞에서 그 중심성을 알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헌신하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짊어지고 하는 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지고 가야 할 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의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다툽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목사님과 목사님들끼리 왜 다툽니까? 우리를 함께 한 형제자매로 불러 모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만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지금도 그 생각, 그 마음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을 거예요. 성도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목회를 했느냐 하면 그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잘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들 무리하게 하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나도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어서 살려서 여기다가 다 앉혀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가슴을 탁 치시면서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장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못 견디고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 괘씸한 어른 아니었어요. 바울이 자기네들을 남겨놓고 떠나면서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그 눈빛 속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은총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랬는지, 여러분 둘 다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 짐과 힘은 잘못 발음하면 같이 들릴 수 있어요. 짐, 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면 내가 형제 자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 나는 형제 자매에게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님 중심의 신앙과 주님 중심의 기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저는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짐일까요? 아니면 바울에게 힘이 될까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부담감을 갖죠. 그런데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건 자기 힘을 막,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럼 막 힘이 솟잖아요. 아이고, 도대체 어찌게 살았길래 맨날 나보고 기도만 해달라 그러냐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짐인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근거한 인격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와 빌립보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믿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랑을 나누는 열린 교회로 부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열린 가족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열린 가족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마음에 심장처럼 품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한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실하는 의의 열매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